12월 8일이죠. 한국은 꼭 1년 됐습니다. 어떻게 토론토에서 가면 한 3개월 있다 보면은 잘 안 되겠다 이런 소리 나오면 그렇게 돌아온다고 이제 3개월을 버티고 1년까지 버텨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대견한 시간이 지나가는데 1년 지날 때 이 책도 다 해가고 이제 이천이 다 드러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고민 다음에 뭐 할까 생각을 하는데 뭐 형제들이 다 제각각 다르듯이 우리가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다들 나를 좋아하고 내가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내 형태를 본받으려고 하면 본능에 걸리기 쉽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분의 특성과 어떤 기질과 생명과 모든 것이 그래서 하신 것인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한테 홀모가 되기 쉽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다 그 형태를 똑같이 살 수가 없고 그 생명이 다 다른 그릇에 어떻게 담겨져서 어떤 모양이 되냐 하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참 안식이 되었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있으면은 그것이 나한테도 부담이고 또 억지로 뭘 해야 되는 것이 생기고 하는데, 그냥 내 생명이 가장 편하고 잘할 수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다.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는 꼭 좀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생명에 적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꼭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물론 그 이제 예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술을 너무 이제 신적으로 해석해 놨기 때문에 우리 사울의 갑옷처럼 우리한테 안 맞는 옷이 됐다.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힘들 때겠다.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아지셔야지 그래야 우리에게 맞는 옷이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쉬워진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 자기만큼 사는 거니까 저도 좀 못하더라도 그냥 내만큼 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전체 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토요일날은 여기 이름이 교사 멘토 공부 모임이잖아요. 교사 멘토, 교회에서 누굴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부 모임이니까 이제 일요일 날은 이제 다 된 밥을 차려서 이제 식사하는 것이라면은 여기는 이제 밥 차리는 도구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밥을 하자면 이제 도마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또 후라이팬도 있어야 되고, 후라이팬에 무슨 기름을 쓸 것이냐 이런 거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이 자체가 막 은혜가 되고 배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생각이 넓어지고 주변까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밥을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표는 맛있는 밥을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요리 학교라고 생각하시고 밥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뉴에이지 21세기 두 영생의 길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용은 뉴에이지에 관한 것이죠. 고대에는 영지주의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현대에는 뉴에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들어보셨죠? 유다하고 사랑에 빠졌다 하는데 이제 레이디 가가가 독특하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왕따였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이제 부자가 되고 성공하니까 이제 그 따돌리는 학생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보통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사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영지주의 전통에만 가도 유다에 대한 평가가 또 전혀 다릅니다. 유다복음서나 이런 데는 유다가 유다와 예수와의 대화 이제 이런 데서 예수를 그렇게 이제 팔아야지 예수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진가가 드러난다. 이제 그 일을 속히 하라.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언어로 유다와 예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팔아야지 내 진면목이 드러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구성을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만 출신이 다릅니다. 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고 가롯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이스카리옷 하는 것이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하고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대표적인 열심당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를 매우 심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룟 유다를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전 처음부터 마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좀 객관적으로 보면 유다가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왕따였다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서 왕따고 좀 똑똑하고 돈깨를 맡았으니까 제일 똑똑한 제자였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길을 갔다. 이걸 복음서를 쓴 제자들은 그 유다를 한결같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파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이제 주다스라는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가룟 유다를 재해석한 거지. 재해석하고 한데 이것이 이제 왜 뉴에이지하고 관계가 있냐?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서서는 이제 근대 이후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대는
근대는 이제 그 이전에 고대는 종교적인 시대, 모든 것을 신으로 설명하고 신앙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하던 시대에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이제 깨어나면서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근대잖아요. 그런 시대가 근대인데, 근대 이후 이제 근대 시대에 와서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 신뢰가 이제 너무나 깊어지게 된 거죠.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어떤 종교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세상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끝무렵에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두 차례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또 뭐 유대인이 600만이 학살되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인 적이 없는 역사가 되죠. 과학의 발달이 고스란히 이제 인간을 파괴하는데 쓰일 수 있게 되고 하니까 이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도 회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성 모든 걸 이제 초월하는 게 목표지. 벗어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와 모든 그 이성적인 판단과 이런 것을 이제 깨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판을 바꾸자 하는 거죠. 다른 전혀 새로운 판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의 천재라는 것은 틀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천재지.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기독교가 지배하던 세계에 거기서 이성의 시대가 되고 그 결말이 이성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제 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또 다 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전, 반문화, 반종교 이제 이런 운동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나서 이제 미국의 그 히피족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질서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인간의 그런 이성을 벗어던지고 합리성을 벗어던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다시 기독교를 회귀할 수는 없고 다시 기독교를 회귀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동양 사상의 문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 즈음에 이제 60년대 즈음에 아시아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제 대거 늘어나면서 인도의 그룹, 힌두교, 불교 이런 국가들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대거 들어오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목사라 하지만은 그 힌두교 같은 데서 구루라 그러죠. 어떤 이제 도교로 말하면 이제 도사들을 구루라 그러고, 유대교에서는 랍비라 그러고 랍비,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이맘이라 그러죠.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 힌두교 구루들이 이제 미국으로 대거 이민 오면서 동양 사상과 어떤 동양의 모든 것에 대한 그 신비감과 궁금증을 갖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파했다기보다도 서양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양 사상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기독교가 지배했던 세계보다도 대안이, 인류의 미래의 대안이 힌두교나 불교 같은 이제
동양 사상이 자기들의 어떤 삶을 담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인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양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의 이제 뿌리는 뿌리가 어디에 있냐? 그 뿌리가 19세기에 이제 신지학이라는 신과지 테오소피칼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신지학이라고 해서 그 신적 지혜, 그 신령한 지혜, 어떤 영적인 지혜,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이 과학과 합리적인 생각과 이런 것이 이제 발달하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인류가 종교에서 찾았던 가치들, 심리적 신비한 경험들, 이런 것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그 무엇이라도 그 인간이 가졌던 신에 관한 지식, 그리고 인간의 지혜, 과학적 사고, 모든 것을 통과해서 우리가 누구이면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런 답을 이제 추구하는 그 학회가 이제 신지학회라는 데가 이제 19세기에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은 이제 유일신 사상 이런 것이 아니고 신에 관한 것도 어떤 종교 전통이라도 우리가 열어놓고 보자는 것이죠. 지금 이제 종교다원주의의 어떤 모태와도 같은 이제 그런 단체가 됐고, 이제 그런 흐름이 흘러와가지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기독교 세계관이 인간에게 가져왔던 그 세계관의 한계, 그리고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대립시키고 인간을 죄인이라고 끝없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구제불능의 인간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나약한 인간으로 만든 것밖에 없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간관이 가져다 준 것이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오늘날 생긴 문제는, 이 세상에 생긴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줬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라즈니시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이제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그 인간이 신성의 고귀한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사람의 그 선한 가능성을 개발해서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운동이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뉴에이지 음악 하면은 이제 동양적인 분위기의 음악, 막 선동적이고 파괴적이고 막 힘이 느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쫙 빼고 그냥 들으면 그냥 평화롭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무공의 상태가 되고 이런 분위기를 이제 뉴에이지 사상과 연관지어서 그런 음악들을 이제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뉴에이지 음악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다 뉴에이지 신봉자가 아니고 그런 음악 부류를 다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이제 동양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거죠. 평화롭고 고요하고 조지 윈스턴의 이제
윈터 같은 그런 노래.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이 이제 종교하고 관계없이 그 음악의 한 장르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서양의 분위기가 이제 기독교적인 것을 아주 이제 낡은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동양적인 것을 새 것으로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과학 시대니까 거의 과학 만능 시대라고 봐도 될 만큼 과학적인 설명 방식이 아니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 같은 것도 이제 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해야 좀 이제 현대 철학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에서 영어로는 이제 타오 피직스인데, 그 도 피직스죠. 도 물리학. 그러니까 난 그 책을 읽고 충격과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책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잘 쓸 수 있구나. 그러니까 현대 이제 이 사람은 물리학자인데, 크리스토프 카프라는 사람은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해박한 종교 철학 지식을 가지고 동양 사상이 이런 결론, 직관에 의해서 도달한 결론을 서양은 이제 합리적인 설명에 의해서 이제야 그 결론에 도달해서 이제 이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 너무나 맞아 들어가서 현대 물리학이 특히 이제 양자역학 같은 게 동양 사상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면은 그 동양 사상의 깊이와 이런 데 대해서 매료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책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21세기 학생들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이제 신화적인 표현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고, 태초에 에너지가 있었고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이러면은 그건 이제 말이 된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된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에서, 음악뿐만 아니고 영화 모든 영역에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가져다 준 그 문제의 틀을 깨고 이제 새로운 세계, 뉴 에이지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세대란 말이잖아요. 이제 그 기독교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판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판의 이제 바탕을 이제 불교나 힌두교 같은 동양 사상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그쪽으로 가고, 영화, 음악, 미술 전부 다 우리는 이제 뉴에이지라고 이렇게 딱 범주화해서 분류하기를 좋아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뭔가 범주화하는 걸 싫어하거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동성애자, 또 뭐 어떤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범주화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잘못된 그 억울함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싫어하고, 또 뉴에이지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한 시대 정신이 되어가지고 그 누구도 그냥 내가 뉴에이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새 판을 짜고 그 새로운 틀 안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에 이제 그 포스트 모던의 모든 틀을 깨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틀을 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새로운 판은 기독교는 될 수가 없고 이제 전혀 다른 것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그 반발점이 사실 그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간관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뉴에이지 하면은 꼭 뭐 사탄적인 것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어떤 그런 큰 세력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맞기는 맞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왜 그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 정말 공감 가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못 찾아봐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다 그냥 그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건 나쁘다 뭐 이렇다 설명을 하지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왜 그런 흐름이 인간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진지하게 말해놓은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동의하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개념인가 아니면 이제 범신론적인 개념인가 지금 뉴에이지는 거의 이제 범신론 모든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인간 속에도 영원한 신성이 잠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범신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기독교처럼 그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나와 전적으로 다른 분 내게 없는 데서 온 것 이런 개념이 이제 전혀 아니죠. 있는 것을 찾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종교다원주의죠.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 이것은 지금 시대에 지금까지 유일신 사상이 이 세상에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가장 많은 싸움을 일으킨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로 중동에서 난 이스라엘,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제 회교 이 세 개가 이 세상의 종교 전쟁에 거의 뭐 뿌리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 1, 2차 대전까지 겪고 나니까 이제 식상하게 된 거지. 하나님이 뭐 유일하시고 자시고 간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는 그런 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각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방식과 개념도 다 다른데 다른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다른 대로.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다 다른데 왜 한 가지 방식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방식을 강요할 수 있냐.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대표적인 이제 얘가 산의 정상은 봉우리는 하나지만은 최정상 봉우리는 하나지만은 이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꼭 이 길로만 가야 된다고 하냐. 그건 이제 그 고대 서로 교통이 없고 모르던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한 세계가 돼서 한 덩어리가 돼서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제 한 종교 한 방법만을 한 구원만을
말할 수 있겠냐? 이거 훨씬 말이 되잖아요. 말하기가 쉽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뭐 싸울 일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싸울 일도 없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서 절대적인 가치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내 인생을 쏟아붓는다 이런 표현도 필요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가거든요. 이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 이미 내가 다원주의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다원주의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억지로 전도하는 것도 다 불법이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점점 한국도 그렇게 돼가는 거죠. 묻지 않는데 이제 원치 않는데 말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못하게 이제 점점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 내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세상을 이 세상 앞에서 이제 말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모든 인간 중심에서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고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중심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이런 것은 저도 처음 들을 때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내가 그것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하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 정도로밖에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도전인 거죠. 말한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만약에 십자가가 아니고도 다른 길이 있기만 하다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방법. 옛날에 뭐 허리 아프면 똥도 구워 먹고, 똥도 약이 된다고 똥도 구워 먹고 뭐 얘기만 들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나을 수만 있다면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그게 전혀 아니고 약 몇 번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냐. 저도 옛날에 곰뱅이도 먹고 지렁이도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먹기 힘든 게 지렁인데, 이제 뭐 그게 좋다 해서 별것 다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형 간염 같은 경우 3개월만 치료하면은 끝나버리니까, 그런 약을 두고 누가 이제 곰뱅이 먹고 지렁이 먹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은 우리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되돌리고 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야말로 제일 먼저 폐기돼야 될 그런 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것 외에 인간을 처음 사람의 그 원형, 그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전하는데, 이 세상은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가 다른 거죠. 우리가 되어야 될 원래의 인간,
원형의 인간의 모습 자체도 다르고 그러니까 가는 길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종교마다 정의 내리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제 불교의 구원의 목표가 있고 이제 기독교의 구원의 목표가 있는데 뭐 구원은 다 똑같이 해버리면 문제가 다르지만 실제로 이제 불교 스님들한테 기독교 목사가 가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기독교 목사는 불교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 말을 과연 이제 불교 스님이 좋아하겠는가? 결코 기분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좀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불교 스님이 기독교는 구원의 목표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스님은 이제 그런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하겠죠. 또 스님이 이제 자기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죠 이렇게 말한다면 역시 이제 목사들도 안 좋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구원의 목표 우리가 왜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가 그것은 구원의 목표가 무언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목표가 분명하면 그 다음에 왜 예수라 해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원의 목표가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이제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야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모든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누려질 수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데는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이것이고 여기에 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걸 이제 이 시대 앞에 더 명료하게 제시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주씩 하고 오늘은 어쨌든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왜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자면은 뉴에이지가 뭔지를 좀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